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지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민수기는 그 이름의 뜻처럼 백성민, 셈수, 백성의 수를 계수한 내용이 있습니다. 1장에 출애굽한 각 지파별 숫자들을 다 계수해 놓았죠. 그리고 후반부인 26장에서도 한 번 더 인구조사를 해서 광야 40년이 지나면서 얼마의 인구가 또 남게 되었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결국 그 숫자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처음 셌을 때 60만 3,550명이었고 40년이 지나 다시 세었을 때도 60만 1,730명. 60만에서 별 차이가 없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을 이와 같이 그들의 생명을 또 그들의 공동체를 신실하게 지켜주셨다. 그 숫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숫자를 세는 이 내용의 가운데를 채우는 것으로는 백성이 광야를 이동할 때 필요한 정결의식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행진할 때 이동할 때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의 숫자나 이동 시 필요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자행했던 그들의 죄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약 1년 2개월간 머물면서 율법도 받고 또 출발을 준비하지요. 이제 그리고 민수기 10장부터 희망차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어제와 엊그제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광야의 삶에서 실패한 내용들이 시리즈로 쭉 설명이 되어 나옵니다. 오늘 본문까지 총 3개의 실패 시리즈가 나오는데 그 실패는 모두 그들의 불평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제 본문인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불을 이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지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는 얘기는 불평했다라는 원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불평함이었죠. 두 번째는 4절입니다. 11장 4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생선도 고기도 파도 부추도 마늘도 이런 것들 다 먹었는데 이제 우리가 기력이 쇠해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냐. 고기가 먹고 싶도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광야에서 만나도 안 보이는 것이 정상이지요. 이제는 만나 말고 먹을 것이 뭐가 있느냐. 이들이 나가도 한참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었죠. 그들 말에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먹었다. 여러분, 누가 값없이 먹었습니까? 그들은 노예 생활하는 대가로서 먹었던 거죠. 그리고 학자들은 정말로 이들이 생선과 오이, 파, 부추, 파, 마늘을 잘 먹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불평하면서 과장되게 한 말로 보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시절을 살았던 게 출애굽기 1장 아닙니까?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뭘 잘 먹고 지냈다고 할 수 있나요? 해산한 여인의 품에 있던 사내 아이를 가져가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그 나라에서 정말 잘 먹고 살지 않았느냐?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하기로는 방법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말과 이들의 행동은 만나의 기적을 매일같이 베푸시는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능욕하는 말입니다. 날마다 기적을 보면서 이제는 그것이 감동도 안 되고 감사도 안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결국 이 두 번째 불평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사방에 하룻길 정도 되는 거리까지 가득 모아놓게 하시죠. 또 지면 위에 2규빗쯤 가득하게 한 90cm 정도 높이로 가득하게 이제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불어서 모아놓으셨습니다. 엄청난 양의 고기, 메추라기 떼가 모인 거죠. 이 메추라기가 개인당 얼마나 잡혔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어제 본문에 보면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고 했어요. 이 한 호멜이 220리터입니다. 10호멜이면 2200리터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보는 드럼통 있지 않습니까? 그 드럼통이 200리터니까 한 사람당 드럼통 11개씩 고기를 들고 집에 갔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키로로 따지면 이게 220kg이니 근수로 따져보니 개인당 최소 1000근씩 고기를 가져갔습니다. 이게 한 근, 두 근, 세 근, 10근이 아니고 1000근씩 가져간 거죠.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장면이고, 동시에 이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존재인지, 갖다 먹을 수도 없고 냉장고도 없는 시절에 있는 대로 끌어모아 고기를 집에 쟁여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라는 별명의 장소가 되었죠. 이게 두 번째 이들의 불평의 죄였어요. 오늘 본문에 이르면 이제 세 번째 불평이 등장합니다. 이전까지는 백성들의 불평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 불평이 핵심 멤버들에게까지 번졌다고 하죠. 바로 모세의 최측근인 형과 누나 아론과 미리암의 불평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슬프게도 이스라엘 안에는 지금 불평의 영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온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더니 이제는 자신의 피부치들이 이 리더십에게 불평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피부치인 모세는
죽은 줄 알았던 동생 아닙니까? 40년 만에 만났던 동생이에요. 근데 그 동생을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아주 먼 백성으로부터 핵심 멤버들까지 다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를 보여줍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보시면 당사자인 모세는 오늘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좀 전에 두 가지 불평 사건들에서 보였던 모세의 모습과는 매우 다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원망과 고기 달라는 불평 속에서 모세가 힘들다고 하거든요. 심지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제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배웠습니까? 저는 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서 이 고난을 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절교하며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모세는 하나님께 혹은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을 지키지요. 그러자 성경은 이런 모세를 보며 이렇게 말하죠. 본문 3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뛰어나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왜 이 장면에서 모세의 온유함을 성경이 높이 사고 칭찬합니까? 백성들의 고통 앞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울며 간청하며 도와달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이 공격받을 때는 오히려 침묵하며 기다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반대로 하기가 쉽지요. 자신이 공격받을 때는 항변하고 따지고 달려들기가 쉽죠. 그리고 공동체적인 공격 상황에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공격을 당하는데 침묵하며 기다립니다. 이 모습을 성경이 온유했다라고 말하고 누구보다 뛰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모세는 개인의 문제 앞에 온유함으로 가만히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을 또 모세를 다 불러서 하나님이 대신 항변해 주시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는, 아론과 미리암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말했지만 내 종 모세에게는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했다.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도록 허락받은 자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모세를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면서 그들과 모세 간에 지위의 차이가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메시지를 듣는 미리암과 아론과는 달리 모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이 온유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걸 배우게 되지요. 내가 흥분하고 내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자 하나님이 나서서 정리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릇된 영적 질서를 다시 잡아주시고 백성들과 리더십 그룹 안에 있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주신 그 지위를 독차지하려는 마음이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어제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영이 장막에 둘러선 70명의 장로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갑자기 영이 임하자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도 줘서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모세는 자신만이 여호와의 영을 독차지하거나 여호와의 영으로 나만 충만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70명의 장로들뿐만 아니라 모든 60만의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자신의 지위를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인 형과 누나가 질투하며 달려든 것이죠. 아마 분명히 모세도 사람이기에 인간적으로 서운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민수기 16장으로 가면 다른 사람들이 이 모세의 지위에 또 도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라자손과 다단과 아비람, 그들의 행적이었죠. 반역했습니다.
차라리 어쩌면 타인의 도전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측근인 이 사람들의 반역과 도전은 모세를 매우 힘들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그들까지도 다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게 되지요. 그러자 형 아론이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11, 12절을 보시면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형 아론이 이 사건을 보고 누나인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 바로 정신을 차립니다. 동생인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슬픕니다 내 주여. 호칭이 바뀌죠.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너만 하냐 나도 하지 하다가 갑자기 이제는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이 소리 듣고 어떻게 할까요? 꼴 좋다고 할까요? 아니에요. 13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녀를 고쳐주십시오. 모세는 즉시로 나아가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주일은 진영 밖에서 수치를 당하고 난 뒤에 고쳐주겠다고 하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크고 모세는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다 받아들이고 불쌍히 여깁니다. 이 장면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평해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원망해서 복받았다는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도 나오지 않죠. 우린 먼저 마음과 입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리더십인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과 도전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공동체 안에 생깁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뭐하지 못합니까?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불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꼬박 일주일간 멈춰서야 했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도태하게 만듭니다. 발전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죄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은 이 모든 불평이라는 문제를 다 품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다시 모세의 주인은 더욱 확고히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올라서게 되지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묵묵히 온유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일해 주셔야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 온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묵묵히 행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